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십니까? 본문을 보시랬더니 저를 보시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세요?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성경 읽을 때 아주 비웃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티는 못 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웃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 이해 안 되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된다고 하면은 두 종류예요. 믿음이 정말 좋든지, 아니면 성경 본문을 제대로 안 읽으셨든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본문을 오늘 읽었는데도 그렇게 반응을 하시면 안 되는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 부를 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나 따라와. 그러니까, 예스! 하고 다 버리잖아요. 아버지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그냥 예수를 따랐대잖아요. 이해됐어요? 나 따라와. 그러니까 다 버리고 따랐대잖아요.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주님 부르면 다 그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나가서 그렇게 전도하죠, 너, 이번 주 우리 교회 와.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은혜가 되세요? 은혜가 되시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좋으신 거라니까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시험 들었던 본문이에요. 무슨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제자를, 목사님은 열심히 설교하는데 저는 은혜가 안 돼가지고, 참나, 무슨, 저러고 따라가는 사람 있다 그러면 진짜 전도하기 쉽겠네. 다 예수 믿겠네. 속으로 제가 엄청 비웃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한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앞뒤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떼고 정말 그 중요한 사건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다른 복음서, 이 전 이야기들이 쓰여있는 기록서를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베드로가 예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가게 된 전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원래 베드로가 예수를 믿거나 몰랐어요. 믿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베드로가. 근데 원래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저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야.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매일 정도도 못 돼.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가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전후 상황이?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을 때 그냥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지나가다가 야, 나 따라와. 그러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막 그물 다 버려두고 직장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니라고요. 원래 베드로 가문은 굉장히 정치적인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했던 가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생각했던 메시아는 유대라는 억압,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수요 성경 공부 때 잘 배웠죠? 아수르로부터의 억압, 바벨론으로부터의 억압, 페르시아로부터의 억압,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까지. 이 로마까지 수많은 억압 속에서 이제 자유하게 될, 지난번에 우리가 중간기 배웠지만 이 성전에 뭐가 세워져요? 제우스상이 세워지고 돼지피가 뿌려지고 이 로마의 황제 신상이 성전에 막 세워진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나타나냐? 자기네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자기 나라가 억울하게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예배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나라가 제발 정치적으로 독립하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라 그러면 예수님 전후로 메시아가 많았습니다. 메시아라고 생각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치적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메시아라고 나온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면 당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로마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겁니다. 당시에 갈릴리가 별명이 뭐예요? 이방의 갈릴리예요. 이 갈릴리가 다른 이방을 뺏길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의식, 여기서 정치라는 건 종교와 정치가 유대인들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정치적 의식이 특별히 특출한 예루살렘에 살던 엘리트들이 다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대거 이주를 해버립니다.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일본이 자꾸 독도를 건드니까 우리나라에서 꽤나 정치 지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독도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론 현실적으로 독도에 사람이 못 사니까 말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의 어부들이라. 그러니까 직업은 어부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메시아를 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무식한 어부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의 형제 중에 누가? 안드레가 당시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이 바람이 불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 가문 중에서 누구를요?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당시에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는 예수님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잣대로 예수를 거부했어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복음 5장이 펼쳐집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야 내가 네 배를 좀 타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안면식이 있으니까 일면식이 있으니까 타세요 그런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타고 이제 배에서 좀 무태서 좀 띄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배에서 띄우니까 더 이상 못 나오니까 설교가 이제 좋아진 거죠. 바닷가에 있는데 배에 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설교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하세요. 베드로야,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지 여러분 그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원래 그 고기는 언제 잡냐면 낚시 좋아하시는 분 아시죠? 밤에 잡습니다. 고기는 밤에 잡아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다 어부들이 언제 일을 하냐면 밤에 일을 합니다. 밤에. 그러니까 밤새 비 맞고 일을 하는 거예요. 폭풍우 치고 하니까 거기서 그물이 뭐 걸리면 직접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빼내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또 이게 세마포 그물이라 이게 빨리 씻어놓지 않으면 썩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밤새 날 새고 일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엄청 피곤한 상태에서 그물까지 다 씻었어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에 타더니 뭐라 그러냐면 다시 가자.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고.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죠, 목수.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예요. 어부는 누구고? 베드로고. 그런데 목수가 어부한테 다시 가자. 이 시간에 가면 고기가 안 잡혀요. 물때가 있단 말이에요. 낚시할 때는. 근데 그때에 다시 노를 저어가재요.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가장 그 폭이 길이가 좁은 데가 20km예요. 그러니까 한복판까지 가려면 한 10km 이상을 저어가야 돼요. 다시. 밤새고 일했는데 다시 저어가서 그물을 내려야 돼요. 베드로도 괜찮죠? 믿음이? 예수께서 하자 그러니까 그래요.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근데 사실은 이게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내가 스승님 얼굴 봐서 한 말은 내려주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당신 누군 줄 알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내리겠나이다가 아니고 그래요. 내가 스승님 말씀하시니까 말씀 내가 좀 존중해줘서 내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힙니다. 방금 전까지 그물 던지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그 길을 던지니까 상황, 시간, 때 다 안 맞는 거예요. 전문가는 내가 전문가지. 이때는 고기가 잡히면 안 된다고요.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있지 않으면 이렇게 잡힐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물이 찢어지게 잡혀버렸으니까. 다 건져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배 한 척을 불러가지고 그 배 두 대다가 겨우 실어서 나눴는데 두 배가 그냥 침몰할 만큼 가득 찬 거죠. 두 배에 가득 차고 돌아왔어요. 이 순간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를 잘못 생각했네. 내가 저분을 잘못 생각했네. 저분이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5장 8절 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장면이에요. 그 이후에 예수께서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네가 곧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라고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때부터 베드로가 뭐 하는 겁니까?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 시간을 가지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과 섣부른 판단으로 주님을 이해했던 모든 걸 참회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 따르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요? 결단이. 예수를 보고 이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자기가 예수의 제자가 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게 우연이나 충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게 충동적인 감정에, 우연한 감정에 그냥 너 따라와 그러니까 예스 하고 간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다음에, 고민한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따라서 다 가는 거죠. 이제 예수가 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예수가 가셔서 베드로야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예스 하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전에 말했지. 네가 사람을 취할 거라고. 네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스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 할 때요, 충동에 의해서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려 하면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다시금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 안에 내가 목숨 걸고 제자 되겠노라고 주님 부르시면 그때 내가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없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데 주님 부르니까 예 하고 갈 수 있어요? 천만에요. 그런 사람은 가다가 두세 발자국 가다가 시험 듭니다. 하루 이틀 따라가다 시험 들어요. 3년을 어떻게 따라가요? 말이 안 되죠. 물론 이 따라간다는 말에 우리가 뭐 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 다 버렸다 그러는데 다 버린 건 아니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는 한 8명에서 9명, 10명 정도가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안드레가 빠지더라도 그 가족 생계는 어차피 같이 지키기 때문에 가족을 다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뭐 생계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맨날 나와서 교회 청소만 하고 뭐 기도만 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족이 베드로가 안드레가 가서 그 가족들의 이름을 높여주기를 바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계, 시간 모든 걸 다 놓고 나아갈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많은 교회가 분명히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오라고 만드는 누구를 찾으세요? 제자를 찾으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의 결단과 고백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제자를 부르고 계시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신자를 양산해내고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그냥 듣는 사람들, 듣고 믿음 좋고 목사님 빨리 축복 기도 해주세요.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신자들만 만들고 있어요. 좋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하네. 그 다음에 축복 기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 기도.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모든 걸 포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생계,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이 들고 있는 모든 환경 사실은 다 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절대 안 하죠. 난 이거 꽉 줄 테니까 더 많이 줄 거를 주세요. 빨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더 많이 줄 거를. 거꾸로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고 있는 그물도 놔야 되고요. 가족도 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게 예수가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면 주님은 다시 이제 여러분 부를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럼 여러분 이제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믿게 하신 다음에 반드시 다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사역의 길로, 일하는 대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19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따라간다는 말은요, 어떤 기준을 두고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대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준을 앞서가거나 추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가는 때는 따라간다고 말하지 않죠. 반드시 앞에 누군가의 기준이 있고 이 사람, 이 목표, 이 깃발을 따라서 갈 때 따라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걸음에 맞춰서 가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라고. 주님의 걸음이 느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천천히 팔자걸음 이렇게 걷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하시다 보면 속 터지시는 분 있죠? 못 따라가시는 분 있어요. 성격상 확 추월해가지고 쭉 가고 먼저 기다리신 분 있죠. 따라간다고 하는 거는요, 앞에서 인도하고 가는 그 사람의 템포, 속도에 맞춰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만약에 팔자걸음으로 천천히 걸어가면 다 이유가 있어서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때 아무리 가고 싶어도 천천히 가는 겁니다. 혼자 추월해서 가면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쳐요. 삶에 지치고 힘들고 뛰지를 못하겠어요, 도저히.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 예수님 뛰시면 안 되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제자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예수님이 뛰면 그때 같이 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지금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갈 때 혼자 그대로 서서 걸어가면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또요, 따라간다는 말은요,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 가는 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진흙탕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내가 들어가기 싫어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그런 거 싫어하는데. 나는 절대 그런 거 진짜 이런 거 하나 묻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러세요? 어디로 가요? 자기는 돌아가죠. 마른 길로 간다고. 근데 돌아가 보세요. 돌아오는 길이 없어요. 한참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언덕길 가기 싫은데 주님이 언덕길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지쳐도 언덕길이든 골짜기든 같이 가는 사람이 바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오늘날에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신자이기를 원해요.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구하면은 나쁜 목사처럼 취급하는 거죠. 본문이 예수님이 그냥 아예 부를 때 처음부터 따라오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그냥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 시작한다는 건 여러분 생각 판단 다 놓고 그냥 예수를 따라가는 게 신앙이지, 여러분 붙들고 다 붙들고 주님 나한테 복 주세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잘못 배웠다고요. 그게 신앙이 아닌데 자꾸 신앙인 척 하니까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잘못 믿는 것 같죠. 그러니까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쁜 목사라 그런단 말이죠. 신앙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 다 놓고 여러분의 모든 지금 쥐고 있는 거 다 놓고 주님 따라오라고 하면 그 길이 어디든, 그것이 아무리 힘든 때든 여러분의 삶이 지칠 때든 따라가는 게 그게 예수된 제자의 목표예요. 그걸 위해 불렀다고요.
근데 핑계들이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지쳐요, 뭐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오라고 부르셨다고요, 예수께서. 그게 우리 제자된 목표예요. 제가 나쁜 목사가 아니라 제가 원칙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르치는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신자들만 양산하는 교회, 능력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잘못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명은 폭탄과 같아요. 여러분 한 명이 세상 속에 들어가 보세요. 세상이 뒤집어져야지 맞아요. 예수를 따라 산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폭탄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모두 다 신자만 양산해내고 있으니 세상에 나아가는 숨어지네요.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그 주일에 와가지고 좀 더 복을 주세요. 이러고 또 숨어지네요. 일주일 동안.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야지 다른 거 따라가면 죽어요. 여러분 따라갈 때요. 부른다고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잘못하면 새우잡이 끌려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새우 잡고 있어요. 한국에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사람 쓴다고 해갖고 몰래 데려가갖고 못 돌아오게 하고 3년 동안 막 새우잡이 시키고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나요. 부른다고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얘야 사탕 줄게. 큰일 나는 겁니다. 인생 망치는 거예요. 주님의 길 따라가야지 잘못된 거 듣고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부르신 그 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럼 우리를 따라오라고 했고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요? 우리를 통해서 목표가 있다고요. 사역이 있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제 26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바로 본인이 하시는 사역을 보여주세요. 뭐예요? 오늘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가 뭐예요?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예수님 갈릴리에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처음 하신 거예요. 회당은 유대인들의 말씀이 선포되고 공부하고 듣는 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다니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의 근간, 이 말씀의 기초를 세운 겁니다. 이 말씀이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더 이상 그 위에 뭘 세울 수가 없어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를 못한다고요. 마치 우리가 건축 공사를 할 때 이 건축의 건물을 올리려고 하면 땅을 파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을 모르고선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 모르고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하신 게 뭐예요? 가르치시고 회당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 힘을 가르쳤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되며. 예수께서 처음에 하신 게 뭐예요? 기초 쌓은 거예요. 그 위에 튼튼한 이제 벽돌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그 위에 여러분 쌓아야 될 벽돌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5층, 10층 막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없는 거는요, 막 2층, 3층만 돼도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만! 흔들려, 넘어질 것 같아. 기초가 안 되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10층이 아니라 엠파이어 스테이트만큼 올라가야 되거든요. 얼마나 깊이 파셔야겠어요. 말씀을 깊이 파셔야 된다고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셨다고요. 두 번째는 전파하셨다.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천국 복음을 뭐 하시며? 전파하시며. 예수님 사역의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쌓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으로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천국의 역사들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수많은 영혼들이 많아지도록 쌓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기초에 뭘 쌓아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 은혜, 기쁨, 놀라운 것들을 한다 안 한다 계속 쌓아나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쌓으려면 뭐가 기초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이. 그 위에 평안도 쌓이고 복음도 쌓이고 생명도 쌓이고 이복도 저복도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한 단에서 거의 끝나요. 한 단에서. 평생 한 단에서 끝난 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많이 올라가셔야 되는지 아세요? 단층에서 만족하지 마시라니까요. 믿음의 건물들이 막 천국의 복음의 역사들이 막 쌓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의 나라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나라의 풍성한 복들 여러분이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는 진짜 한두 개 가지고 평생 사신 분이 있다니까요.
제발요, 이 나라의 역사와 복은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기초를 튼튼히 쌓으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의 나라, 이 고쳤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굳히기와 같아요. 여러분이 기초를 쌓고 건물을 올려갈 때 이게 계속 튼튼히 가는 게 아닙니다. 믿다 보면 크랙이 생겨요. 흔들리고 문제가 발생해요.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뭐 해요? 고치셔야 돼요. 빨리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상처가 나고 골마했을 때 빨리 고쳐야 새 것이 되지. 이거 놔두면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지금 세 가지 사역이 다 어디에 목표가 돼요? 주의 천국 세우는 거. 근데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의 기초와 그 다음에 계속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수리하는 역사가 같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도 뭘 위해서요? 천국을 가르치기 위함이고 그 복음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거고, 병든 사람 고치시는 이유도 뭐예요? 고치는 거 단순히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천국이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기초 위에 천국을 쌓아서 그 천국의 풍성함을 평생 누리라고요. 누구에게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의 역사를 저 사람에게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누리게 하려면 뭐예요? 첫 번째, 그들이 말씀을 배우도록 거기를 인도해야겠죠. 두 번째, 그들이 천국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도록 쌓아줘야겠죠. 세 번째, 고장나고 수리고 물 셀 때마다 여러분이 가셔서 고쳐주고 도와줘야겠죠.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다른 영혼이 천국을 누리며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합당한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제발 제자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들로만 가득 차지 않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한 그 제자들의 함성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이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이 날마다 넘쳐나는 외치는 소리,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제자들의 그 뜨거운 함성이 우리 교회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자들을 양산해놓고 잘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요, 살찌는 거예요. 살찌는 것과 근육이 붙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살찌면 뭐가, 근육이 붙으면 뭐예요? 똑같이 몸무게는 늘어나지만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요. 살이 찌면요, 똑같이 몸무게가 늘어가는데 피곤하고 몸이 둔하고 병이 오죠. 신자들이 많아지고 늘어나는 교회는 문제만 많아져요. 계속 교회가 시끄럽고 피곤하고 왜 싸움이 많아요. 근데 근육이 붙고 건강한 교회는 이 숫자가 팽창함과 동시에 활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사역이 생기는 겁니다. 제자들이 많은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제자들로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제자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